우리가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가? 몇십 년 뒤가 내 삶의 마지막이 되는가? 내 목숨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한다고 그랬을 때에 대부분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를 더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체력 관리를 잘하고 어떤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오래 살도록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타나 있어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요소 14장 10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12지파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싸움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보냈는데 12명이 다 살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둘러보고 온 소감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10명은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는 우리보다도 더 큰 거인이 살고 있고, 우리가 싸움해가지고는 우리가 도무지 이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울고 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도 같이 울고 불고 자기들을 거기까지 인도해내온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 난리통 속에 두 사람, 10명은 반대했는데 2명은 저들이 말한 게 맞습니다. 그곳에는 네피림이라는 것은 자이언트, 거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키가 2m가 넘고 덩치가 정말로 큰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별로 땅을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 땅이 빈 땅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지파가 그 땅을 배분받았다 그러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해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덩치도 비슷하고 모든 게 봐서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땅들은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자이언트들이, 거인들이에요. 이들이 사는 땅은 감히 넘받아 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땅의 모든 정복을 책임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찾아왔습니다. 둘이가요, 얼마나 친했겠어요. 친구 중에 친구요, 목숨을 같이 해서 적군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탐을 했고, 갔다 와서도 10사람이 반대하는 가운데 2사람만 찬성했던 믿음의 동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갈렙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땅이 있느냐? 그 땅 나한테 좀 맡겨주시오. 내가 나이가
85세지만은 40여 년 전에 모세가 당신과 나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그때만큼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주 파워풀합니다. 힘이 지금도 넘쳐납니다.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거인들이 사는 땅 그거 내게 맡겨주십시오. 소문을 들으니까 그 땅은 손도 못 대고 있다 그러는데 내가 전쟁하는데도 능하고 출입하는데도 능하고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하는데도 아무 건강에 지장이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내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데도 내게는 힘이 넘쳐나니까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믿음의 소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육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건강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85세가 됐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나이라는 것은 그것은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은 그 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숫자에 얽매여서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아프다, 나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부터 다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갈렙 같으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잖아요. 그 정복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친구니까 찾아가서 여보게 여호수아 어디 좀 땅 좋은 데 없는가? 그냥 간단하게 전쟁하는 신용만 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땅, 수월한 땅 나한테 좀 배정해 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부탁할 수 있는데 갈렙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느 것이 힘드냐? 어느 땅이 정복하기가 어렵나? 정복하고 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렙은 자기 자신의 그 공적,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남은 두 사람 중에 하나고 내 친구가 대통령이니까 나는 이제 대접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공적을 인정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인데 어느 땅을 지금 정복하지 못하고 있느냐. 정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겨지는 것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는데 그 땅이 어디냐. 그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아직 건강하다. 내가 아직 힘이 넘친다. 내가 출입하는 데나 전쟁하는 데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자기 자신의 평안함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이 갈렙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병든 몸을 안 고쳐주시겠어요? 내 없는 물질을 안 채워주시겠어요? 내 없는 기력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내 가정 복되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서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저희 부모님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산소가 여기 중앙병원, 백천동 중앙병원 앞에 있는 그 산이 있거든요. 경산 사람들은 그곳을 학교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게 개인 부지가 아니고 지금은 시부지죠. 시가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저희 아버지 무덤이 44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으로 있다가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셨거든요. 매혈을 너무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산읍이었는데 경산읍장으로 경찰서에서 치렀습니다. 그때 경찰서가 지금 여기에 옥산 장례의식장이 있는 데였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무덤을 하고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합장을 해서 그곳에다가 그렇게 계시는데, 거기에 공원이 들어선다고 옮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무덤이 생긴 지 44년이 됐는데 지금 공원 만든다고 옮기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자기네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전을 하게 되면 이장비가 얼마나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들에게 일단은 연락을 했습니다. 부모님 무덤을 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장 비용이 이 정도 나온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마음속에는 그 이장비가 나오면은 이번에 방문했던 필리핀 그 계곡에 살 곳이 없어서 계곡에 살아요. 마침 우리가 갔을 때 태풍이 와가지고 나중에 한국 나와서 보니까 100명 넘게 죽었던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갈 데가 없고 살 곳이 없으니까 그 계곡에 거기에 집이 아닙니다. 말이 집이 아니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 집을 지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신 거고 그 나오는 돈 뭐 우리가 갈라서 뭘 하고 그거 할 거 없이 하나님 이름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 집 한 채 선물하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동생을 만나기로 했는데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동생 마음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뼈 아프게 땀 흘리며 고생하고 모아놓고 쌓아놓았던 거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서십시오. 하나님 이름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다 천국 갔을 때 여러분 것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 내 손에 갖고 가지는 못하지만은 상급으로 쌓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친구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고 땅을 나누는 책임자인데 가서 좋은 땅, 들어가기 수월한 땅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가? 어려운 땅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점령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안 된다. 그 땅이 어디냐? 그걸 내한테 달라. 내가 아직 이마치 건강이 있어. 내가 전쟁에 나가도 너가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나이 85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조잡한 인생, 이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다시 한번 되뇌이십시오.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우리 주재기가 영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통역도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잘하고 아주 반듯한 젊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은 자기가 12년 동안 필리핀에 있었지만은 스페인어를 아는 사람은 처음 만났다 그래요. 간판을 보고 이름들을 들어보고는 이거 스페인식 이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이 스페인의 오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필리핀 문화 속에 스페인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늘 준혁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준혁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준혁이를 선교 일꾼으로서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해외 건축한 곳들이 18곳이나 되는데 누군가가 2, 3년마다 이곳을 다니면서 돌보고 정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주재기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현재도 제대하고 그래야 안 되겠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그냥 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나를 사랑해요. 내 편한 것만 생각해요. 자꾸 나를 챙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챙겨도 내 목숨도 내 거 아니고요. 내 건강도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동문 속에 읽었던 것처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이 복된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온 국제 정세를 내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갈렙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머두셀라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머두셀라라는 것은 창을 던지는 자, 싸움 잘하는 자겠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머두셀라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오늘이 복된 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머두셀라입니다. 이 머두셀라가 이 25절 가운데 보면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머두셀라라 그러면 잘 기억을 못하지만은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빨리 가죠. 노아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가 187세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대단한 건강 아닙니까? 정력이 대단한 거죠. 자식을 그때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그가 몇 살 때 죽었느냐? 969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69세에 죽는 자도 흔한데 969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근데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은 969세까지 산 이 머두셀라에 대한 이야기는 딱 3구절밖에 없어요. 낳고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을 근 1세기 가까이 살았는데 어떻게 성경 기록이 머두셀라라는 그 책 제목으로 여기에 대한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건데 딱 세 구절만 나왔어. 그리고 했는 일이 자식 낳고 죽었고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봤을 때 머두셀라는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머두셀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요. 보편적인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은 적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무난하게 산 거예요. 저놈은 법 없어도 사는 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자식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가장 말 안 듣고 애 먹이고 그냥 사업하다가 집안 살림 다 망가먹고 형제들하고 치고 받고 싸우고 그런 자식들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걸 가만 놔둬도 있는 놈 마는 놈 이렇게 산 놈은 기억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머두셀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만 놔둬도 사고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 한번 볼까요? 야곱은 200세도 못 살았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사고를 너무 많이 칠 거예요. 그 사고 다 일일이 열거하고 수습되는 거 이야기하고 하려고 하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문제가 없는 무난하고 보편적으로 산 머두셀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거는 어느 교회 보내놔도 괜찮아. 저거는 어떤 일을 맡겨도 다 감당할 거니까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잘해. 믿음으로 알아서 잘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순한 자식, 착한 자식, 충성된 일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할 이야기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머두셀라는 특출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골치 아픈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난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먹은 밥, 그것이 만약에 그 밥이 달거나 짜거나 맵거나 하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밥맛이 없잖아요. 특별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속된 표현으로 그럽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 저거 밥맛이다. 아무 맛도 없다는 거예요. 별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유별나게 이렇게, 물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도 안 되고 하나님도 힘들고 주변의 가족들은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머두셀라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969세까지 살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는 거죠. 왜? 아무 사고 치지 않고 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 것 같죠? 거의 120세를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먹어서 오래 산 사람은 없었다.
이 결론을 내렸어요. 소식한 사람들, 적게 먹은 사람들은 오래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마십시오. 모세가 120세까지 살은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아마 120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 기록에 보면은 맹인을 고치신,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땅이 아시아의 끝자락인 동시에 아프리카하고 바로 붙어가 있거든요. 날씨가 거의 아프리카 날씨 비슷합니다. 그래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 먼지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 먼지가 많다 보니까 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눈 어두워진 자가 참 많아요. 모세는 더더군다나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살았습니다. 먼지를 덮었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덮었었겠어요. 60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될 거라 그러는데 그 광야길에 그렇게 다녔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도 120세 정도 되면 전부 다 시력이 좋지 않고, 그런데 모세는 팔다리도 멀쩡하죠. 근데 그 눈을 지목한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잃어버리면, 몸이 만근이라 그러면 눈은 9천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멀쩡한 팔다리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눈은 멀쩡하고 팔다리 좀 다쳐도 그래도 불편해도 생활할 수 있는데 시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망한 영혼이에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힘도 있었다는 거죠. 눈도 흐리지 않고 온 몸에 힘도 있었다. 기력이 있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나이가 120 정도 되면은 허널허널하고 뒤뚱뒤뚱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요? 모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보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제가 썼는데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게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력을 쇠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지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이 일하라고 오늘 또 살게 하셨다. 이런 사명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가운데 보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산채로 올라간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했는데 이것은 엘리사하고 엘리야, 이 스승과 제자입니다. 신학교의 교수고 제자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하늘에서 마차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불로 된 그런 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딱 갈라놓고 제자는 내버려두고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하늘로 마차로 태워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엘리야가 받은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조차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세 사람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갈렙, 그러니까 나이가 85세나 돼도 전쟁에 나갈 만큼 그는 건장했다는 것. 머두셀라 969세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말썽자기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하게, 때로는 부족했겠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969세까지 그렇게 살도록 건강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자기의 사명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이 은혜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하고 친하십시오. 하나님하고 절친이 되십시오. 누워도 생각하는 하나님, 자나깨나 어려워도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두셀라처럼 모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속을 태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